새해가 되었습니다. 참 날씨가 아주 좋죠. 이번 벌써 1월 달이 5일이 지났는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이죠. 이제 2달만 지나면은 3월 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3월 달 되면은 다르죠, 기분이. 우리 캘리포니아 되면 3월 달 되면은 사실은 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더운 여름이 앞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는 더운 달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추운 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겨울이 앞서면 별로 안 좋아요. 한참 지나다 보니까. 우리 참 성가대에서 참 좋으신 주님 이렇게 제목을 찬송해 주셨는데, 참 제가 오늘 말씀 우리 제목을 가르치만 여기는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오나 했지만 제목을 참 좋으신 주님이라고 해도 또 좋을 수도 있었을 뻔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처음 들어오게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처음 뱀을 통해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여러분들 뱀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다행히 한 분도 없으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한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따졌는데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해보면 없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는 한 십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이 우리 뱀을 죽였다 그러니까는 뱀을 왜 이렇게 버리냐고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정재붕 집사님 기억나시죠? 왜 그런가 했더니 뱀이 그거를 소주에다 집어넣으면 좋은 몸에 좋은 것이 되는데 목사님 그걸 버리냐고, 찾을 수 없냐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도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뱀을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한 50년 동안 뱀을 이렇게 안 보다 보니까요, 뱀을 있다가 보면은 끔찍해요. 징그럽고 쥐도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뱀하고 쥐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짐승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처음에는 뱀이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뱀은 처음에는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이때부터, 이 일이 있은 후에부터 오늘 말씀 3장 14절에 좀 뒤에 보면은 뱀이 여자를 깨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내리시며 배로 다니게 하고, 그때부터 뱀은 흙을 먹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뱀을 그렇게 우리가 징그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뱀이 여기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3장 14절 말씀에서 한 것처럼 기어다니기 때문에. 우리 쥐도 좀 그렇지 않아요? 쥐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우리 실험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만약에 쥐가 밖으로 막 다니고 말이에요, 나무를 타고 막 다니고 지붕으로 다니고,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쥐가 예쁠까요? 사실은 다람쥐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람쥐는 우리 여기 지역에 많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타고 막 다니고, 우리 집 뒤에도 앞에도 다람쥐가 맨날 다녀요, 이렇게. 그런데 다람쥐는 그렇게 밉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는 밖으로 막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귀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쥐는 보면은 막 끔찍하고 더러워 보이고 막 그렇죠. 왜 그런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쥐도 겨다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막 나무로 막 다니니까 아주 예뻐 보이잖아요. 다람쥐는 쥐인데, 그래서 뱀도 처음에는 땅으로 기어다니지 않았고 어떻게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어다닌 건 아니에요. 이때부터 기어다녔기 때문에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 뱀이. 더 끔찍하죠, 그럼? 뱀이 기어다니다니.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도 뿔을 안 쥐고 시꺼멓게 이렇게 가지고 막 잡으려고 오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뱀이 우리 한국 여자에게 접근했다면 어땠을까요? 직업을 하고 도망갔겠죠? 근데 여기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맞이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우리 그때는 뱀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때는 뱀이 편안하게 이렇게 짐승들이, 사자도 그렇잖아요. 사자도 노아홍수 전에는 이렇게 먹지 않으니까 우리가 짐승들이 서로, 사람도 짐승을 안 먹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뱀도 마찬가지로 사자뿐만 아니라 뱀도 처음부터 이렇게 무섭고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쉽게 여자에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때하고 지금은 뱀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도 이렇게 막 무섭게 막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막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싹 이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에반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사탄은 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학생이면은 동료 학생들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직장에 다니는 직장 사람에게는 직장 동료를 통해서 접근해 오고, 가정에서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접근해 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식구들 경계해야 되겠죠? 식구들을 경계하고 조심하자,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조심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끔, 왜냐하면 먼 사람 통해서 이렇게 시험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나쁜, 바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싸움도 하고 시험도 오고, 사탄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 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사람, 디스서먼트가 있어서 그런 항상 그런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누구나 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보다도 특별히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어떻게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잘 안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꼭 멀리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멀리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으면은 영향을 받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손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 왔을 때 어떻게 왔는가, 먼저 언제 왔는지를 또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하와가 언제 있을 때, 혼자 있었을 때요. 아담은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와가 혼자 있었을 때 접근해 옵니다. 사탄은 많은 경우에 혼자 있을 때 접근해 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서 멀리 가 있을 때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도 그 젊었을 때, 참 육신의 그 정력이 왕성했을 때, 보디발 주인의 집에서 일꾼들이 나오고 혼자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면서, 거기 보면은 요셉의 옷을 벗겼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면서 동침하자고 침대로 아마 갔겠죠. 침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떨쳐버리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특별히 또 어떤 유혹도 피하는 것이 좋은 길입니다. 우리 거기서 우리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 앉으세요. 옷은 벗겼을지라도 잘 입고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기가 쉽죠. 그러나 유혹은 그냥 딱 그냥 이렇게 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언제 유혹을 받았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바로 모든 왕들은 봄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러 갔는데 다윗이 혼자 있었을 때 그때 유혹을 받았고, 다윗은 요셉과 같이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윗 한 분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는지 좀 기억나실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갓난아기가 죽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누이하고 그런 관계를 갖게 되어서 불행하게도 그도 나중에 죽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기억나는 것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사랑하는 압살롬,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달라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런데 참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들이 딸이든지 우리가 참 사고로 죽는 것도 참 힘들겠지만은, 그것도 자살해 주는 것도 좀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나를 대항하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죽는 것을 볼 때 좋아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압살롬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은, 우리 참 죄에는 결과가 있다.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어떤 죄로 인해서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이 뱀은 어떤 존재인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이라 그랬어요. 간교하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크래프티라고 했는데, 잠언서 5장 12절에 보면은 교활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활한 자. 참 또 잠언서 또 다른 데 보면요, 그 단어를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것도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지혜로운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안 좋은 말, 아주 간교하게 사탄이 안 좋은 면으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려고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렇게 합의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내가 좀 잘해주면 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마귀는 결국 끝에 가서는 기회만 주면은 우리를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떻게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좀 신기하죠? 그때는 지금하고 너무 달랐어요. 아마 사자들도 말했을 것 같아요. 바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당나귀가 말했다는 말은 있지만 이렇게 다른 별로 없는데, 이게 처음에는 하여튼 이렇게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니라. 계시록에 보면 20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잡아서 1000년 동안 묶어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여기 지금 옛뱀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어쩌면은 이 사탄이 마귀에게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조정하고 완전히 마귀에 포세스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귀는 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좋은 존재로, 천사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한,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처럼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사탄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든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삶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항상 평범한 삶에서 언제 우리를 접근할지 우리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접근해 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막 칼로 갖고 찌르려고, 창을 갖고 찌르려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꿈에는 많지만, 그럴 때는 물리쳐야 되지만은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접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탄은 하와에게 가는 것을 봅니다. 아담에게 가지 않고 그의 와이프인 하와에게 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하와는 직접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는 말이, 하와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우리 사탄은 약한 자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들이 그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소떼를 갖다가 잡으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쫓아가면서 가다가 제일 소들 중에서 좀 어린 송아지가 비틀비틀하면서 겨우 쫓아가는 그런 거를 타겟 삼아가지고 이제 넘어질 때 확 가서 달겨들고 하죠. 사탄도 우리 약한 사람을 찾는 것이고, 약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 우리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려면은 우리가 직접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주일날만 오셔가지고 설교만 말씀만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알아야 되겠다, 직접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참 아까 성가대에서 우리 참 좋으신 주님 그랬죠?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만은 누가 그러던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그러던데, 이거하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거하고 다르죠? 신학교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다 받아들이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에게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하와는 그런 걸 정확히 직접 듣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잘 모르는 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선악과 따먹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옵니까? 슬그머니 그 틈을 타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조금씩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게 맞냐? 그거 조금 틀리는 것 같다.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리어 앤더슨 목사님은 이런 말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세계 독재자들이나 이단 그 지도자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의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참 신기하대요. 근데 가만히 공부해 보면은 그 독재자들이나 이단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냐면, 계속해서 거짓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새빨간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틈을 타게 하려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틈을 타는 거죠. 대화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손해보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사탄의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틀리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벌써 enemy's turf에 들어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틀리는 것, 맞다 안 맞다를 내가 결정하고자 우리가 의논하고 이렇게 되면 벌써 그건 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으면 그대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하나님은 참 이렇게 하와로부터 하나님은 잔인하시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냐?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닌지요? 그러면 또 무엇과 같으냐면, 너는 지금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는 피해자냐? 남들은 행복한데 너는 이렇게 사느냐? 섭섭하지 않느냐?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지만은 이런 것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을 집어주고, 모든 것을 내가 못 누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섭섭해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대답하기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다고 고쳐졌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전 생각해 볼 때 우리 어저께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산에 나무가 한 서너 개 있어가지고 이거만 먹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나무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왜 선악과를 딱 중간에 놓느냐, 이건 어저께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 많이 안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 중심에다, 나 같으면은 저기 안 보이는 숨어서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것은 분명한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겨져 가지고 안 보이는 것, 안 따먹는 것 누구도 못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선택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아주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모든 그거는 알았는데 나무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만지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원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2장 17절에 있는데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더한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은 22장 마지막 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그 벌이 있다고,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와는 그걸 잘 몰랐죠. 만지지도 말라. 어떤 것들이 생각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는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성에 대한 섹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 이런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섹스라는 건 나쁜 것이다. 왜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죄다. 예, 그러나 좋게 들릴 수도 있죠. 피하는 게 좋으니까. 예,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섹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게 돼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무조건 다 자연스럽게 그냥 호르몬이 작동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바운더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그 안에서 성을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성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좋은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매번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생각이 이렇게 오는 것,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또 생각해 보게 됐는데, 좀 어떤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 특별히 더 많이 오죠. 근데 오는데 그걸 갖다가 악한 생각이라고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 긴가 아닌가 좀 그렇기도 하죠. 나쁜 것 같은데 또 아니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찾아오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죄가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주는 건 사탄이 그걸 주잖아요. 주는데 그거 주는 거, 생각이 오는 것까지 그걸 내가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찾아오는 생각을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또 묵상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더 죄가 되고,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또 아닌 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차이가 없다. 아예 속에서 그런 마음을 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속으로 하는 거 거기서 끝일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 디그리가 다른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이렇게 악한 생각이라든지 안 좋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물리실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처음에 오는 것은 내 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내 생각과 틀리다거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해가 오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편안한 대로 해석하거나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4,000년 전의 얘기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해서 먹혀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런 것을,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정말 옛날 얘기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사탄의 간교한 택틱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말씀 4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뱀이 말한 것입니다. 결단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캐릭터를, 하나님의 인격을, 성품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모르느냐?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의 한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탄이? 그 말의 그 의도는 무엇이 아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거는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말하면 의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일치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 사탄이 어떤 택틱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막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좋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과처럼 되어서 그들과 하나님과 같이 좋은 것을 누리고 또 높아지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코트했지만은 아스워드 체인버리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이,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시라는 데 있다, 그런 말 했다 그랬죠. 처음에는 제가 그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아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철저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와가 이런 죄를 안 짓죠. 하나님은 하와가 접근했을 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절대로 붙잡고 계시지 않으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절대로 넘어질 이유도 없고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또 오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하와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 것을 경험적으로 잘 몰랐어요. 시편에 보면 3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맛보아 아는 것이지 말을 듣고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스티브 콜이라고 하는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를 시험하는 거에 모든 것에는 같은 거짓말이 있다. 그것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챌린지 되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만 아십니까? 그렇지만은 경험을 해서 참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내가 경험해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탄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신앙이 좋아지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게 되면은 내 이익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 이런 것을 의심할 수가 있느냐, 사탄이 공격하느냐 하면은 내가 좀 일이 좀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 때 그런 생각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컨텍스트가 언제냐면은 참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막 창을 가지고 쫓아오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어넣어 주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준다 그랬죠. 그거는 맞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다 보이겠죠.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생각을 훅 집어넣어주고 이러는 것이 영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사탄이 쏙 집어넣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고난을 겪게 놔두시나 의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하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을 물리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꿈에서 막 나에게 달려오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더 많은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잘. 그럴 때도 모르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악한 생각도 내가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탄이 그런 생각을 싹 심어줘가지고 내가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뒷선을 해가지고 이거 마귀가 준다는 것을 알 때에 그거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 경우일까요? 그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이거 막 끌고 갈 때, 그럴 때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 분명하다. 어떤 윈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저희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끌고 가는, 그럴 때는 그 마귀가 하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 나는 형제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떨칠버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마귀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섭섭해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섭섭한 마음을 주고, 어떤 경우는 30년 전에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을 막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 미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증오하게 하는 마음이 확 있을 때 그거는 분명히 마귀가 주는 것이죠. 또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불만,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이잖아요. 사탄이 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이거를 디스선할 때, 그러니까 분별할 때 그걸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생각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참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성숙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쁨이. 그래서 그렇다고 막 기뻐하려고 막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이런 만족과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선배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여기서 물리치는 것, 대적하는 것, 그런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만 한 가지만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